볼륨을 조금 올리셔도 좋겠는데요. 자막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1절 부분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날까지 주님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을 먼저 위에 걸 하나 올려볼게요. 세 사람의 이름을 제가 올려볼게요.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그레함과 템플턴과 클리포드 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올렸는데 이 책을 제가 예화로 조금 설교하면서 쓰겠습니다. 제목은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제가 좀 몇 줄을 읽을게요. 1945년도 역시 잊을 수 없는 해이다. 1945년은 3명의 젊은 복음 전도자의 등장으로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었다. 그해 27살의 빌리 그레함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하룻밤에 3만 명의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설교에 특별한 은사를 지닌 그의 명성은 대초원의 불길처럼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나머지 두 사람인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그해 청중들로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우게 한 설교자는 빌리 그레함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젊은이들은 그 당시 똑같이 20대 중반의 나이였다. 어느 날 저녁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설교하는 척 템플턴을 본 한 신학교 총장은 그를 가리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로 평가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템플턴을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선두주자라고 믿었다. 브론 클리포드 역시 재능 있고 촉망받는 화제의 인물이었다. 1945년 당시 많은 사람들은 클리포드가 수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라고 믿었다. 그해 클리포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설교하였다. 집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이어진 줄에 서야만 했다.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 당신은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척 템플턴이나 클리포드는 알지 못하는가? 그들 모두가 1945년도를 기점으로 그토록 화려하게 등장했는데도 말이다. 그로부터 5년 후 템플턴은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 쪽의 직업을 찾아서 설교 사역에서 떠났다. 이 즈음 템플턴은 규범적 보수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1950년경 장래가 촉망되던 이 설교자는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클리포드는 어떠한가? 그는 1954년경에 가족, 사역, 건강 그리고 급기야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다.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는 두 아이를 버려둔 채 방탕한 생활로 인생을 소진했다. 한때 위대한 설교자였던 그는 35살의 젊은 나이로 에머릴로시에 있는 후미지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직업은 텍사스주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도 울어주지 않고 칭송하지도 기리며 노래해주지도 않는 채로 생을 마감했다. 1945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3명의 젊은이가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10년 후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략 손자병법을 펴기 위해서 각 지파의 가장 특출한 수장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지파에서 지략이 뛰어나고 행동과 생각이 민첩한 사람 12명 명단을 한번 올려볼게요. 민수기서 13장이 바로 12명의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사람과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냥 제가 이름만 읽을게요.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호세아는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후의 구절부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다음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돌, 나비, 구엘. 12명의 이름이에요.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명,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갈렙,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지금도 바이블 네임으로 쓸 때 자식들 이름 뭐 다니엘이니 요셉이니 요한이니 마리아니 이런 바이블 네임들은 이름 주는데 갈렙이란 이름 지금도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줘요. 그 텍사스라든지 아리조나주 이렇게 사막 같은 데 가게 되면 선인장들이 있는데, 선인장이 이렇게 생긴 선인장들이 있어요. 이 선인장 이름이 좌수아 트리라 그래요. 여호수아 나무라 그래요. 왜? 모세가 손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서 그 선인장 이름을 좌수아 트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식물 이름에도 사람 이름에도 지금까지 3,500년 전 시대 사람들인데 쓰는데, 다른 파란색 글자의 이름들 혹시 저거 이름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각 지파의 가장 특출한 대표적인 수장들 뽑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쓰임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빌리 그레함 친구들이나 이 12 수장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이제와 영원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려놓게 되었지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하나 올려볼게요. 전 세계 인구 통계를 제가 이렇게 써서 지금 전 세계에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금년 1년 동안에 1억 4천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에요. 결국 남았어요. 그렇죠?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8천만 명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78억 중에서 1년에 얼마가 죽었냐? 6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0.8%가 죽었죠. 금년 1년 동안 지구의 인구에. 그럼 그 6천만 명 중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오늘까지 18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180만 명은 6천만 명 가운데 대략 한 3%, 요즘에 치사율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2, 3%니까 거의 타당한 통계 지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에 사망자가 전체 인구의 0.8%인데 0.8% 중에서 또 3%만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하는 그런 치수가 나왔어요. 치수로 보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저기도 기저질환자나 7, 80대 이상 기저질환자들 이런 분들도 제외하고 나면 그나마 그것도 여기서 또 70% 제외하고 한 25%나 30% 정도만 통계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통계 숫자인데 어쨌든 작지 않은 숫자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우리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럽다는 뜻은 사후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영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모습 같이 되냐?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 있어서 정말 복된, 마지막까지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것을 좋아하고 새해라고 그러죠. 이 해를 통해서요. 그래서 새해는 신축년인가 그래서 이제 소띠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소띠라서 또 한갑인데 잔치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이름도 이 새해처럼 뭐 새자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해서 뭐 새 에덴 교회, 새 찬양 교회, 새 기쁨 교회, 새로운 교회, 새 소망 교회, 뭐 하여간 새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절기를 이렇게 꺾는 이유,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꺾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시편 1편 1, 2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현대인들은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인간의 가치가 바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날마다 갈등의 연속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 사람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이거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마다 결정해야 될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는데 기준이 내 감정이고 내 지식이면 그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베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견고히 쓰기 위해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베이스,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예배당만 다녔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핸드폰 시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성경은 하루에 5분, 10분도 안 읽지만 인터넷 검색하고 핸드폰 보는 데는 5, 6시간도 그냥 막 쓰거든요. 젊은 아이들 게임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드라마 볼 시간 있으면 성경 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남성과 여성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 펜트하우스인가 그거 보신다고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거 못 봐도 그거 놓칠까봐 난리가 나는데 그거 놓쳐도 못 보셔도 성경 못 보면 안 된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 코로나는 예측 불허인데 그냥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봐야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백신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그 균이 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괜찮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동원해서 약품을 개발해서 인류의 어떤 복지나 건강에 증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또 반대편에 50%죠.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저는 사실 교회 발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영국 발 변종 바이러스라고, 저는 그것도 기분 나빠요. 그게 왜 영국에서 시작된 거겠어요? 어차피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이렇게 일으켰는데 영국 사람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한국 사람에게 변종이 먼저 나왔다면 한국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있는 건데 걔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변종을 일으켰는데, 영국에서 나온 변종과 또 다른 한국이나 아시아 어떤 다른 나라의 변종은 그것과 아닌 또 다른 변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한국발 이런 변종 이름 붙으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들을 때 과학적으로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다행히 지금 백신이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거다. 1.7배 빠른 감염 속도를 갖고 있어서 지금 바이러스보다 영국발 바이러스는 조금 더 위험한 놈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개발한 백신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결론은 없고 의사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뿐입니다. 아직까지 임상실험 결과 단 한 건도 없으니까 그런 것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론만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백약이 무효가 될런지 백약이 유효가 될런지에 따라서 내년에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처럼 유럽 인구의 10%씩 이렇게 다 죽게 된다든지 이러면 78억의 인구니까 약 80억 가운 인구니까 내년에 이거 부정적으로 8억이 10%만 죽는다 그래도 내년에 세계 도처에서 사망자 집계가 8억이 나온다. 그래도 90% 멀쩡히 살아가지고 또 지구는 여전히 잘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우리는 끝까지 하나 확신하는 것은 다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과학, 의학, 세상 상식, 미디어가 아니라 세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 삶에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광고하고 늘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얘기했지, 영적 백신이 중요하다. 물론 과학적인 것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역 지침 지켜야 될 것을 전혀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권합니다. 주의하시도록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방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 씻는 것만큼 성경 읽으시고 방역수칙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또 마스크 철저히 쓰시는 만큼 사탄의 괴계가 나의 삶에 오지 못하도록 언어와 삶으로 사탄을 막아내고 악한 마귀의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잖아요. 불화살을. 그런 식으로 영적 방역에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배고 우선이 예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그 국민일보 미션 페이지에 통계 보니까 대형교회에서 그런 통계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영상 예배가 지금 송출을 이렇게 되어서 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이 대형교회가 영상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영상을 보는데 설교 끝나면 대부분 빠져나간대요. 접속자들이 빠져나가는데, 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다 끝났는데 지루하잖아요. 광고 듣고 하고 이거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이 설교 듣기로 마음의 고착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비대면 영상 예배가 내 예배관을 문화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설교 한 편 시청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거 하고 이꼬로 쌤쌤 땜빵 대신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몰려가 있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 상태에 대해서 참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지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일상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아야 돼요. 주일 예배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평일 예배도 중요해요. 평일 예배는 뭐예요? 가정, 직장, 일터, 대인관계, 삶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서 하나님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늘 비유하건대 일주일 내내 자동차를 쓰고 볼일 보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경제활동 하려면은 이 자동차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기름을 길거리에서 어디서 채워요? 주유소에 와서 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채워갖고 또 주유소를 안 나가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교회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가스 스테이션에 와서 기름 리필하고 채우고 성령의 기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받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른 말씀의 자양분을 에너지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내 가슴에 충만히 채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받은 그 기름을 주행하면서 경제활동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주의 거룩한 사역들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 넣는 것처럼 성령의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주중 예배도 중요하고 누가 물어요?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토마스 몰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행복의 비결이 뭐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데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 윤종모 일사님도 와서 아까 색소폰도 좀 이렇게 삑삑삑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그 연주자들은 한번 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뭐 이렇게 코드도 맞춰보고 음색도 골라보고 이렇게 자꾸 삑삑삑 소리를 내보죠. 왜요? 좋은 소리가 나도록 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 맞춰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세요.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오솔길을 걷고 기도의 오솔길을 걷고 또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세요. 이거 점장이 같은 소리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정말 읽었는데 이 구절에 딴 때도 읽어본 아는 구절인데 오늘따라 내가 읽었던 이 구절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이것이 결정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주시는데 아하 몰랐는데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만약 내가 큐티 안 했으면 허겁지겁 가서 아무렇게나 돼서 마이너스의 결과도 올 수 있었을 텐데 읽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 지혜대로 대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내 삶을 창출해 주셨다. 이런 은혜 새해에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맞는가 조율해 보듯이 이렇게 늘 맞춰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1년짜리 성경 통독 일정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것도 꼭 책갈피 갖고 다니시고 또 이것도 오늘은 제가 말씀 뽑기 안 하잖아요. 이걸로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이것 가지고 개인 점검을 매일 하세요. 날마다 성경 읽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전도 대상자 이름 써가지고 다 있어요. 날마다 그 체크하는 것. 그리고 그냥 성경 구절을 자기가 원하는 찬송가 구절, 성경 구절 받은 은혜대로 뭐 여기서 뽑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여기다가 쓰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왜 여기다가 쓰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샘플로 제 거를 공개할게요. 올해 나의 찬송은 저는 늘 좋아하는 게 집시촌에서 번역해서 집시들이 가르쳤던 91장 찬송을 좋아하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좋아하는 찬송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호세아서 6장 1절을 썼어요.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사교로 여러분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올해 나의 기도 제목, 그래서 여기다가 한 4가지 저는 썼는데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성숙,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성도님들이 영혼과 육체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서 예배와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고 그 찬송 부르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성경 읽었는지 체크하시고 예배생활 체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 전도 대상자들 이름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분들과 컨택하셔서 전화로라도 또 식사교제할 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선물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인쇄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일생의 내년 1년 동안 성공적인 자양분을 얻는 그런 밥그릇이 될 거예요. 영적인 밥그릇.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1, 2절 쭉 보게 되면 베드로는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 그래요. 근데 믿음을 수식했는데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분. 금보다 귀한 믿음처럼 보배로운 믿음.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귀한 보배다. 금, 은보다 더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인데 여기다가 마약 담고 뭐 나쁜 거 막 담으면 이게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담으면 이게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용물 따라서 그 그릇이 다른 이름으로 쓰레기통으로 또는 보석함으로 달리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처럼 고넬료도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받지 못한 좀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쓸 개와 같은 종족의 사람들을 이방인을 하는데 그렇게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그 속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걸 간증할 때 이런 글을 썼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는데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 우리나 유대인들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무엇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냐?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내 공로, 내 열심, 내 충성, 내 봉사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주님을 모셔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김 장로님 뒤에 있는 불 한번 다 꺼보실래요? 다 꺼보세요. 한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꺼보세요. 네, 그래도 이제 이게 PPT가 있으니까 조금 화난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깜깜할 때 답답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면 뭐 화를 내거나 소리를 내거나 어둠을 쫓으려고 뭐 총질을 하거나 안 그러면 빗자루를 쓸어도 이 어둠은 안 없어져요. 이제 불을 켜보세요. 근데 에너지를 집어넣는 순간 일렉트릭 파워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노력으로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고 뭐 자선을 하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여러분의 어둠의 욕망을 씻을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인생에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교회 수없이 다니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으로 구원의 가치를 저울질했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건너가 세운 땅에 조폐공사를 만들어서 다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 달러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동전에서부터 이게 지폐까지 100불짜리가 제일 큰 지폐잖아요. 1불짜리부터 저는 늘 이걸 두 개를 성경책 앞에 냈는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불짜리든 100불짜리든 사이즈가 같고 색깔이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1불짜리 100불짜리 시력 좋은 사람은 번호로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일 거예요. 물론 그림으로 알 수도 있고 하여간 사이즈 똑같고 색깔 똑같아서 얼핏 보면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부의 엽전 두 렙돈도 큰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크고 작음을 하나님은 평하지 않고 영과 진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화폐마다 꼭 쓴 단어가 있죠.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 아실 거예요.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어요. 동전에도 써 있고요. 모든 종이의 뒷면에 보게 되면 윗줄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신용한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뭘 믿죠? 달러를 믿어요. 이 파워를 믿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은 돈을 찍으면서도 청교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찍으면서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세상 논리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치관으로 그대로 경제의 흐름 속에서 돈을 믿죠. 경제를 믿죠. 근데 경제의 대표적인 문양인 화폐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찍었어요.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In God we trust. 그렇죠. 여러분들의 경제관, 사회관, 국가관이 In God we trust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돈이 아니라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베푸실 내용은 어떤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기도 응답의 소원 성취 내용들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서 때로는 건강을 뺏어가시고 물질을 뺏어가시고 가족을 뺏어가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히 나의 삶의 중심에서 예배받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삶이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 대상이 믿었더니 그가 나에게 떡 던져주더라고 하는 그 떡이 아니라 떡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기독교적 믿음이라 그래요. 기타 종교는 비나이다 빌어서 떡 한 쪽 얻어먹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도의 초보에는 선왕당에서 빌듯이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거둬가셔도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 찬양할지니라 하고 예배하는 삶, 그 예배의 삶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또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 왕궁문을 열면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화장실 문을 열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소굴의 문을 열면 악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여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셔요. 노아의 방주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그 문을 7일 동안 열어놨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방주 짓고 마지막 7일 동안에 짐승 다 집어넣고 노아가 오라고 초청했어요. 안 와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지라 이렇게 써요. 그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문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도 문설주의 피를 바르죠.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처럼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잡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상관없어요. 그가 가진 행위와 공로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조건 문 안에만 있었으면 그날 살았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라고, 인간이 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이든 간에 문 안에 들어가면 예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문은 소망의 문이요,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방패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불같은 시험을 줘요. 불화살. 여러분, 불화살을 전쟁 고대 영화 보면 팍 화살 쏘면 뭘로 막아야 돼요? 앞에 방패로 막죠. 바로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뭐 물질로, 사람으로, 건강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로 다 태워서 소멸시킬 듯이 공격해서 다가와서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방패로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방패고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세월호는 왜 침몰됐는가? 가장 첫 번째 요인은 3등 항해사가 선장이 없고 그 새벽 아침에 7시 시간에 교대 안 해주고 그냥 울돌목 물이 조금 이렇게 휘우리치는 데를 도는데 이거를 슬슬 커브를 끄는데 조금 세게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그 안에 제대로 된 평형수와 함께 묶는 장치가 있는데 컨테이너와 자동차들을 묶었으면 이게 흔들려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묘박처럼 표박처럼 묶어야 되는데 자동차마다 바퀴 묶고 컨테이너마다 땅에서
묶어야 되는데, 저는 뭐 이태리를 차를 실어갖고 그리스에서 몇 차례 다녔기 때문에 배 내부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묶습니다. 타이팅하게 묶으면 배가 조금 요동쳐도 이게 안 되는데, 흔들리니까 그냥 안 묶었으니까 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되돌릴 수가 없어. 앞만 반대로 꺾어도 무게 중심을 못 띄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결국 잘못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만 있었으면 그 잘못은 파고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못 넘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중에 수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믿음 생활도 그렇게 잘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서두의 예화로 사용했던 빌리 그레함의 세 친구들 포함한 것처럼 믿음의 방패가 오니까 훌륭한 목사는 사탄이 공격 안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가서 시험하는데 목사한테요, 일반 성도는 살살 시험할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나 뭐 교회 지도자들이 자폭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엄청난 공격이 옵니다. 근데 그 공격을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그게 뭐예요? 나에게 무엇 떡고물 쥐어준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환경과 상황과 물질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항복, 인격적으로 전적인 신뢰함, 그 신뢰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끝까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승리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그 험난한 골짜기의 대표 명사죠. 아골 골짜기로 뭐예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느낄 때 내 인생에 앞에 펼쳐진 것이 아골 골짜기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줌을 믿습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올라오던 날, 해방의 날, 구원의 날과 같이 하리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소망의 문이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믿음의 입, 소망의 입, 사랑의 입으로 주님만 노래하고,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는 갈 때는 말씀에 순종해서 걸으라 그러니까 무리까지도 걸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셨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믿음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포커스 on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말씀 붙잡았으면.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상황과 물질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 풍덩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어드바이스 했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새해는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었어요. 이 해는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방언하고 난리 쳤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계셨거든요.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땅에 그 상황이야.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해 동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 붙잡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금년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외쳐야 될 노래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하고 다 했는데 능히 귀신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사탄을 내어쫓고 방패 삼고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